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았습니까? 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식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배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이 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며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시건을 수식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군사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걸 제자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이 당국자들한테 매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돈을 많이 주면서 매수했는데, 나중에 그러한 사실마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도둑질이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고 진실하였다는 사실을 갖다가 밝히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때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다면 어떻게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가든지, 아니면 다시 옛 구습으로 들어가서 악을 행하며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중생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항상 우리는 세상 편에 살아가면 안 되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금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데
우리가 그럼 모두가 이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세상 편에 섰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것을 함이 우리의 자랑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지사 그렇게 해야 되는 가운데서 그 한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생활하고 헌신과 봉사와 예물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와 물질을 드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고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헌신함이 봉사함이 헌물을 드림이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건강과 내 일생의 잘됨을 위해서 목적이 거기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그렇게 될 때 그것만을 위해서 그런다면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예물과 그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한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여기고 아신다는 그런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적 사랑이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세상에 평생 갚지 못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헌신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설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주고 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혜의 감사함 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치부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천사의 소리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기록하여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안 된다. 사람 편에 서서 살아가면 안 되고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도 안 되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시는 지상 최고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그거는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서 상당히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행임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종이 살펴보면은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저들 편을 들며 저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례로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선거철이라 내로남불, 네거티브, 선전, 선동에 미혹돼서 어느 정당의 편을 들고 저들의 죄에 참여하는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부정표와 편법에 맞서 싸우며 내로남불하며 네거티브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청하며 어지럽히고 더럽혀진 이 불법과 무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선한 것을 악이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저들을 선거에서 여러분이 찍은 그 한 표로 저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모든 투표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지나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었었는가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권면을 무시하고 마치 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닌 사단의 편에 선 자들임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세상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진리의 칼을 차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을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리라. 너희는 강포와 겁달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포와 겁달을 제하여 버리고 다같이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 공의를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무죄한 자를 모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며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거,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하고 옳은 것으로 치부하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의욕을 부풀려 선동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성 발언이나 행동 그것을 하는 사람을 네거티브로 합니다. 그리고 악을 선하다고 선동하고 선을 악하다 선동하는 것을 일삼는 그런 사람의 죄와 악을 지금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며 어느 편에 서서 성도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하는 거고 내로남불하는 거 절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에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권고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모든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무조건 아멘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거기 멈추고, 아멘.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가장 좋은 선이고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쫓아하세요.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탄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복 있다 그랬어요? 예, 화를 자청하는 삶을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공평과 정의와 정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로남불하고 네거티브하는 그런 막한 무리들을 찬양하고 미워하며 그들과 함께 짝짓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 목사라는 사람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서도 있고 전도사 중에도 있고 성도라는 사람 중에 가득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발견해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복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향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을 보니까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할렐루야.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먼저는 누구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 돼요? 내가 내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 돼요.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됨을 그것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당신도 보니까 이런저런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미혹된 그런 일입니다 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의 잘못은 다 시치미 감추듯 다 띄고 남이 조그만 허물은 크게 말을 하고 의욕을 부풀려서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가정에서 말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미련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저들이 서슴없이 행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이 지금껏 해오던 일을 폐지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만 하게 하려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불법과 편법과 불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들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 자신이 5년 동안 저지른 불법과 편법과 잘못된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지지자들과 순진한 국민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선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들을 따르고 동조하는 것이, 저들 편에 서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포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허락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사단에게 미혹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저들을 동조하고 저들의 편에 서 있다면, 이는 실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있으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여 하나님께 화와 벌을 자청하는 행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 그리고 공평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과 잘못을 했다면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죄를 졌다면 그들도 법을 어겼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해가지고 애써 그것을 두둔하고 상대편을 더 악하다고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뻗어치 그렇게 했으면서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법은 거미줄과 같은 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센 놈은 뚫고 지나가고 하루살이같이 약한 놈들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그 편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에 미혹된 저들의 편에 설 것인가를 신중히 선택하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은 만세의 왕인 바벨론 왕, 자신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초언을 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질기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는 줄 아시게 되리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갖다 정복하고 이런 전능의 왕이 되었는 것을 착각하고,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왕궁들에서 자기가 건설한 그런 모든 도시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도시를 건설했다 하면서 자기 자찬할 때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7년 동안 저가 집을 나가서 들에서 돌아다니며 머리가 밤 미스레졌고, 그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풀을 뜯고, 그러므로 그의 손은 매 발톱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러기를 7년 동안 이렇게 정신 나가서 야인 생활에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처럼 7년의 기간이 차서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이 하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그가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이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가 있어서 바벨론 왕이 되어서 그 인근의 나라를 갖다가 세상을 다 정복한 줄 알고 그렇게 경원을 떴다가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7년 동안 야인생활에다가 돌아왔어요.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왕이 쓰고 일어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전능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성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아니, 검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을 갖다가 기소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 편만 한다고요? 편파수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들이 여당 시절에 있을 때 그는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법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을 때 똑같이 행하는 것이 공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요? 막아서 누구를 위해서만, 국민을 위해서 막아요? 죄를 진 사람은 국민이든 높은 사람이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 할 것 없이 다 공평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국민이 세운 거예요. 국민이. 근데 이놈들이 무슨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것을 알고 국민이 자기들을 쓰어서 바른 정치, 공평과 정의와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했더니 그거보다 더 나쁘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와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가리우려고 그 짓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기에 찬성하면 안 됨을 믿습니다.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세상에 관원들이라는 건 법관들이나 공무원이나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오전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악을 선하다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포장하며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의 편에 서서 동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지혜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 주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 세상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여 예비하는 우리 은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설교 마쳤습니다.